아까는 이제 그 신앙표죠. 신앙 강령을 이야기했고, 이번엔 수행표, 수행 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행의 강령, 표는 무시선, 무처선입니다. 무시라는 말은 뭐냐면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죠. 무처란 것은 장소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지금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 무시선, 무처선 그러니까 동시선만을 이해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 그게 아니고 정시선과 동시선을 합한 것을 무시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시선은 귀결이지요. 즉 정시선에 단련이 없이 동시선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마치 군인이 평상시에 훈련을 하지 않고 전쟁에 바로 나가서 성과를 내겠다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무시선은 귀결이지, 무시선은 정시선의 단련과 훈련이 없이는 동시에 막상 경계를 당해서는 어렵다. 그래서 무시선을 다른 이야기로 말하면 무엇일까 하면 도움이 되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 공부와 일을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 영과 육을 잘 쌍전하는 사람. 학생은 공부 잘한 것이 무시학습이죠. 거기 써놓은 거 13페이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동정간 정신을 성성적적 성성하게 하고 한결되게 하여 유의자재하게 만드는 산성법이다. 예, 여기까지. 예. 때와 곳을 넘어서서 동정간에 내 온전한 정신이 적적성성 성성적적이다. 이 적적은 지를 말해요. 지. 적적. 그리고 성성은 관을 말해요. 동이죠. 진공, 묘유입니다. 사람들이 다 정신 가지고 살지요. 그것은 뭐냐면 요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묘유는 뭐냐면 진공을 채로 삼고 묘유로 용을 삼을 때 진짜 묘유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묘유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지. 묘유밖에 없어. 그런데 불보살들은 어떤 양반이냐? 이 묘유는 온갖 나타난 것이요, 변화한 것이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 바로 이 불변이 체가 돼서 이 모든 표현을 응용한다 이것이에요. 불보살은 그런 분이에요. 불보살은 불변의 진공자리를 체를 삼고 변하는 묘유를 그대로 적시적소의 자유자재로, 은연자재로 활용해서 쓰는 사람이 바로 무시선을 하는 사람이고 불보살들이다. 그러면 정시에 내가 이 진공을 대해서 얼마나 단련을 하느냐? 정시. 왜? 이게 체라면 과연 체로 우리가 사느냐? 예? 체로 살아요, 여러분들? 이 묘유, 온갖 돈, 명예,
온갖 재생명리, 또 생각도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전부 변화하는 것이 주체가 돼서 살지. 그 불변이 체가 돼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먼저, 우리 의식은 계속 이 묘유 세계에서 밖으로 향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의식을 안으로 모아서 본래 이 진공자리를 보면 이 진공자리 그대로가 바로 묘유거든요, 사실은. 진짜 묘유는 그거예요. 아까 묘유만 본다 그랬는데 사실은 유예요, 유. 진공에 합일해야 진짜 묘자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묘자라는 것은. 왜 묘냐? 없으면서 있기 때문에 묘예요. 신령하거든. 중생은 있는 것만 있는 거야. 그 사람 묘유가 아니지. 그래서 적적, 성성, 성성, 적적 그래요. 그래서 정시에는 적적이에요. 적적이 주예요. 그리고 동시에는 성성이 줍니다. 네. 그렇지만 적적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적적, 성성인 거예요. 이걸 한글말로 풀어버리면 고요하고 뚜렷하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사막으로 나누면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공원정의 속성.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자성자리에는 텅 빈 공의 속성이 있고 또 그 공의 속성에서 또 봤더니 원이라는 밝은 원이 있더라. 또 하나는 거기에 정이라는 속성이 있더라. 거기에서 바로 정해계가 나오고 수양연구치사가 나온 거예요. 수양연구치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공을 따다가 수양을 만든 것이고 그 원자리를 밝히는 것이 연구고 그 정자리를 쓰는 것이 바로 치사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나 이것이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우는 것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원자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정자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본래 자리를 회복한다. 회복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정력을 얻을 때까지 멈추자. 스탑. 여러분들 그 선에 보셨죠? 여러분들 대단한 능력 있는 거 발견 안 했어요? 입으로 염불 하면서 딴 생각 하셔봤죠? 그죠? 그리고 자서는다고 앉아있는데, 또 번개 같은 생각이 단 5분이면 수십 가지 생각을 해요? 대단한 능력자들이야, 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니 멈춘다는 것은 딱 하면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력자를 썼느냐? 력은 반복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력이요. 오늘 우리 누나 딸이 시집가갖고 딸을 낳았어요. 가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내왔는데 탁 뒤집었어요. 이렇게 눕혀놨더니 탁 뒤집어갖고 일어나는데 손이 끼어갖고 계속 이러고 숨자 기르려고 엄마가 계속 놔두는 거야. 힘을 기르려고. 야는 뭐냐면 이렇게 부처의 몸을 가지고 나왔죠. 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뭐가 없어? 아직 힘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경계가 오면 힘이 없으면 하면서 빨려가거든. 그죠? 공부해야 하는데 텔레비 보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그죠? 그 알기도 어렵지만 설사 안다고 해도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죠? 법회 가고 훈련 가야 하는데 가기 싫어. 힘이 없으면 갔다가 왠지 오늘 날씨가 더 추운 것 같고 갑자기 다리가 아픈 것 같고 갑자기 전화가 올 것 같고 갑자기 빨래를 하고 싶고 청소를 하고 싶고 막. 힘이 없으면 그렇다. 힘이 없으면. 그래서 내 감정도 내 욕심도 내 습관도 또 행동도 내 속마음도 탁 멈추는 연습, 스탑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을 해보면요. 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걸 본인이 알아줘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 연습을 안 한 사람은요, 자꾸 외부의 칭찬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연습을 해본 사람은요, 지가 지를 칭찬하게 돼 있어요. 오? 아, 되는구나. 자기가 자기를 예뻐할 수가 있어요. 거지같이 자꾸 욕오지 않습니다. 왜? 멈춰본 걸 해본 사람은 알아.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내가 생각해도 과거의 나와 지금은 나가 다르구나. 근데 멈추면 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 멈추는 속에서 또 그 안에서 이제 멈추면 맑아지고 비워지면서 그 속에서 밝아지는 이치가 있어요. 멈춰야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해자리예요. 따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해력을 얻을 때까지 생각을 궁굴리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궁굴리자는 거 했는데 이것은 멈추고 또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이렇게 과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색이라고 그랬죠. 탕마한 광석이다. 네, 탕마한 광석. 그래서 수양도 자타력을 병진하는 게 좋고 연구도 자타력을 병진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연구도 자타력으로 연구하고 또 동정간에 연구하고. 그러니까 사리 연구에 동정이래나 자타력 병진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기가 막히게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 이제 계력이다. 계력. 이건 실천인데 부도 안 난 수표다. 그러니까 부도 난 수표가 많죠. 예? 이 세상에 제일 먼 거리가 어딘 줄 알아요? 태양까지 간 것보다 역서 여기까지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생각한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 더 나아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여기까지. 겁나게 멀어. 그죠? 그 교무 제가 처음 할 때, 교무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실천 못하거든. 그러다가 지도인의 요법인가, 수신의 요법인가, 그거 보니까 지행을 대조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 지행을 같이 해라면 나 교무 못해. 왜냐하면 나도 같이 못할 때가 좀 있거든, 많이. 근데 대조해라. 그 소리 뭐냐면 지행을 대조하는 공부인이 되어라. 그 소리잖아. 좀 희망이 있더라고. 같이 하면 좋지만, 때로는 못할 때도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냐. 여러분이 법문 들은 거 다 실천하면 법문 들어올 필요가 없어. 근데 잊어버린 게 오고, 실천이 안 되니까 오고 그런 거지. 나도 말하면서도 내 공부하고, 들으면서 공부하시고 서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맞지? 그렇죠? 자, 밑에 있겠습니다. 3대력을 얻어가는데 1분 1각도 간단 없이 일심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바르고 빠른 길이다. 예. 간단 없이 일심으로 한다. 이게 무서워요. 이게. 예. 뭐냐면 항상 진공의 체의를 여의지 않고 항상 내가 묘의를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동정간 분리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정간 분리선. 그 사람이 공부기를 잡았냐 안 잡았냐를 보면 요거에 달려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향산 안희정 선생님께서 항상 가면 두 가지 말씀했어요. 견성해라. 그리고 공부기를 잡아라. 두 가지 말씀을 항상 해주셨어요. 처음에 나는 견성해라. 그래요. 그 다음 공부기를 잡아라. 공부길 뭘 잡는 거야? 뭐 볼펜 잡는, 줄 잡는 것도 아니고. 공부길 잡아라? 이게 되게 의문이었어요. 근데 공부길 잡는 게 뭘까요? 동정간 분리선을 할 수 있는, 즉 사막을 병진하는 사람. 무시선을 하는 사람은 공부길을 잡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공부길을 못 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동할 때는 되는데 정할 때 안 되든가. 정할 때는 되는데 동할 때 안 되든가. 교당에서는 그냥 겁나 부처님 같은데 집에 가서는 악마 같다든가. 그죠? 그죠? 직장에서는 또 열심히 일하는 직장 상사인데 집에 가서는 갑자기 느림보가 된다든가. 이것은 아직 이 동정간 분리선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는 것과 쉬는 것의 구분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쉬지도 않고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쉬는 시간에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어야지 안전하고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나 노는 것과 쉬는 것이 다르듯이
쉬는 시간은 이때, 노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시설을 하는 사람은. 이해가 되세요? 비생산적인 시간. 쉬는 것도 아주 생산적인 활동이거든요. 근데 아주 쉬는데 아주 징탕 쉬어가지고 월요일날 근무도 못하고 막 생병이 나고 그냥 탈이 나고 퍼먹어갖고 이건 쉬는 게 아니라 이건 아주 그냥 비생산적인 거죠. 이건 무시선이 아니에요. 그죠? 남 있을 때는 잘하는데 집에 가서 방에 딱 들어가면 나사가장, 물에 들어가서 씨 풀려버릴 때 그냥 쭈르륵 풀려버려. 남들이 있을 때는 하는데. 그래서 자력이 아직 없는 사람은 타력을 충분히 입어야 하고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자기가 해야 해요. 그리고 설사 자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력을 활용해야 해요. 그래서 육군이 무사하면 그 소리는 뭐예요? 예? 정할 때 그 소리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정할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해라. 그랬습니다. 요건 나중에 제가 무시선법 할 때 제대로 하겠습니다. 무시선법 할 때. 그리고 육군이 유사하면 이건 동할 때죠. 이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해라. 다른 말로 하면 정의는 은혜를 생산하라. 또는 사은사효를 실천해라. 그 소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뭐 정의란 무엇인가 하고 따지고만 있고는 막상 경계 오면 정의는 저리 던져버리고는 딴짓거리하고 이게 아니고 토론하는 정의 말고 실천하는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다. 도움이 되고 은혜를 생산하면 그건 정의요. 그리고 사은사효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일 잘하는 게 정의예요. 일 잘하는 게. 보온하는 게 정의고. 그 다음 요게 지금 우리 대산종사 정전대에 나온 건데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간단하게 그냥 할게요. 열이 박빙은 엷은 얼음을 밟은 것 같이 한다 그러죠. 겁나게 뭐랄까 마음을 방심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공경하는 마음도 되고 방심하지 않는 마음도 되고 엷은 얼음 곧 깨져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내 스스로나 내 주변 인연에서 틀어져 볼 때가 언제예요? 방심할 때잖아요. 방심할 때 그래요. 방심할 때. 신기독이다. 예. 이것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신독이라고도 하고 신기독이라고 해요. 진짜 공부기를 잡은 사람은 자력이에요. 자력. 즉 홀로 있을 때, 홀로 방에 있다거나 저녁에 잠자기 전이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그때가 정말 공부심이 있는 사람, 자력이 있는 사람 그때가 공부야. 우리 상시응용기상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교당에서도 못하고 집에서 못한 거 말고 교당에서도 잘하면 좋긴 한데 집에 가서 잘하는 것이 진짜 교당에서 바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수심정기, 이건 천도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마음을 지키고 지켜가지고 바른 기운. 여러분 온전한 마음을 지키면 기운 자체가 발라져요. 기운이 탁하지 않아요. 마음과 기운이 같이 연동되거든요. 그게. 그 다음 사무사라. 삿된 생각이 없다. 삿된 생각이 없어. 생각이 바름으로 사악함이 없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요. 논어에도 나오고 뭐 그러거든요. 이 신기하거든요. 사가 없으면요. 사가 없는 마음이 바로 자성짜리입니다. 그래서 자선법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진경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가 없으면 우주의 기운이 땡겨올 수 있는 힘도 있고 우주가 알아서 합력해 줍니다. 철록이 여기서 떨어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교무님들이 이걸 아실 거예요. 사가 없는 분들은 아셔요. 자기가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생겨요. 그런데 사가 딱 끼면 딱 위력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갖고 얻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내가 나를 비워버렸더니 알아서 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요것도 좀 쓸 줄 알아야 해. 아, 이거 좋은데. 왜냐하면 자릿하거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이런 맛이 있는데. 아유, 참아. 그 다음, 무불경이라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 이거 예의 근본도 되고요. 그러니까, 공경하는 그 마음, 어떤 대상들에게도 공경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나무 하나, 풀 하나도, 차 하나도, 이런 물 하나도, 컵 하나도 내가 이것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선이다. 무시선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불방심, 부동심. 그러니까 정할 때는 방심하지 않고, 동할 때는 그 동하지 않는 마음. 외감 부동이요. 그 다음, 일심불란이다. 한 가지 일에 일심을 하다 보면서 마음이 요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심이 바로 무시선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민밀이다. 면은 솜이, 여러분 솜 타봤어요? 솜을 이렇게 하면 그냥 촘촘해갖고, 이거 면이에요, 면. 그것이 밀밀하게 이렇게 아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밀이라는 것은 이게 서로 끊어지지 않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 이게 주착이 없어요, 주착이. 왜 끊어지냐? 자행자지에서 끊어지고, 방심에서 끊어지고, 주착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이제 평상심. 평상심은 이게 도지요. 평상심 뭐냐면 아까 이거예요. 불변이 체가 돼서 이 변의 용을 갖다 쓰는 것이 평상심이에요. 이게 도예요. 그러면 평은 평등을 말하고 상은 불변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러냐? 아니에요. 여기서 이것은 인격적 평등이요, 성품의 평등이요. 어떤 권리의 평등이죠. 기회의 평등이에요. 부채라는 평등이에요. 근데 이걸 오해할 수가 있어요. 평등이라는 것은 때로는 예우의 평등이 있어요. 예우. 예우의 차별이 있고, 지우의 차별이 있고, 상하의 차별이 있고, 역량의 차별이 있고, 그죠? 구별이죠. 일종의 구별. 구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할 것과 평등으로 할 건 다르다. 즉, 이 세계에서는 이 세계로 볼 때는 평등한 자리예요. 그러나 이 세계로 볼 때는 철저하게 또 나눠져 있는 세계예요. 죄진 놈은 죄 받고, 복진 놈은 복 받는 것이, 그것이 은혜죠. 그것이 평등한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버는 것이 평등이에요. 화이불류다. 이건 화하되 흐르지 않는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화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환경에 빨려가 버리죠. 빨려가 버려. 친구 뭐 교화한다고 술집 같이 가고 같이 술 퍼먹고 취해가지고 정신없는 봤어 내가. 이거 화유불류가 아니죠. 화하되 흘러가 버렸죠 그냥. 화하되 딱 중심을 딱 잡고 있는. 중형에 나온 말인데 이거 동할 때로 동정삼매다 그러죠. 동정삼매. 그 다음 이제 읽어요 거기. 간단 없는 일심 공부는 바로 불공이 되는 동시에 회복의 쌍전이 된다. 일심 공부하는 가운데 얻는 일심이 제일이니 이런 일하는 가운데 일심 얻기에 hil수자. 지금 요것은 앞에 1번은 일심과 불공의 관계를 둘이 아니다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밑에 진짜 일심은 정시의 일심만이 아니라 동시의 일심이 진짜 일심이다. 동시의 일심.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뒷장 보시면 요건 이제 이론상을 제가 지금 요쪽 두 면을 지금 설명해서 기본적으로 흐름만 내가 이거 교리도 할 때 자세히 할 거예요. 자, 영생길로 이론상 자리를 풀었어요. 자, 자력과 타력이다. 그리고 신앙과 수행이다. 그리고 인생의요도 공부요도라 한다. 이것을 처처불상 사삼이라고 강령지었다. 그 다음 밑에 진리불공, 사시불공. 사시불공을 당치불공, 실지불공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 이제 대상별로는 자기불공, 상대불공.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아까 했던 거죠. 정시에는 이렇게 하고 동시에는 이렇게 하고. 그죠? 그리고 이론상 서문에 보면 은혜와 진급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위력과 체성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다 하는 것은 지혜를 얻어서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복덕. 이것이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사실은 종교를 떠나서도 누구나 원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은, 진짜 행복은 아까 이 수행길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그것이 뻗어졌을 때 진짜 행복이요, 더 나아가서는 영생의 행복이요, 영원한 행복이 되는 것이다. 아까 이 현상에 끌린, 유에 끌린 재생명리, 이것은 다 죽을 때 되면 후회합니다. 가슴을 치지요.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진짜 이 영생의 길을 갖고 갈 이 진공이 체가 되어서 이 묘위로 해서 사은 보온을 할 것 같으면 그냥 아이고 그냥 복이 넘어올까 봐 걱정이란 게 걱정이요. 그래서 복회가 자제한다. 이렇게 하고 제가 나눠준 프린터 있죠? 요거 내가 오늘 겁나 고민했어. 나눠줄까 말까 아까워서. 원불교에 나온 모든 사막 법문을 제가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할 때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 결국은 종법사님이 맨 법문한 거 이것을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으셨구나 했던 것을 이제 아실 거예요. 이거 한번 쭉 오시고 어떤 제가 삼삼에서 한번 줬더니 날마다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날마다 읽었던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걸 보시면 기본 원리, 이게 뭘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해도 기본 원리는 알고 해야 하거든요. 원리를. 그래서 이 원리를 이걸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나 요거 시간 겁나게 걸렸어. 누구 시킬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건. 내가 다 뽑아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냥 겨우 주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 하십시오. 질문. 질문 없어요? 이거 질문 하세요. 네. 누가 손 들었어? 네. 일단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스스로 이렇게 부처라고 믿으라고 하셨는데, 이제 부처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 스스로의 조물주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내가 이제 그 자만같이 내가 내 능력을 너무 과신해서 너무 많은 욕심을 해서 우울에 빠지는 경우도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라고 믿는 것과 아니면 내가 내 능력을 너무 과신해서 너무 욕심내는 것에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지 먼저 질문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정각을 하잖아요. 정각을 하는 건 먼저 자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뭘 봐야 하냐면 그것도 깨달음이거든요. 아, 나는 지금 현재는 모든 현재는 뭐죠? 과거 모든 것의 종합이 현재예요. 그렇죠? 과거 수많은 생의 종합이 현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과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돼요? 수용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기쁘게. 그래서 안 부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과도하게 보는 것도 문제고 자기를 너무 낮게 보는 것도 그것은 정견을 하지 못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있는데, 네. 처처불성 사사불공을 할 때, 사실 이게 말은 쉽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그러면 이제 계속 판단하기보다는 관찰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한다면은, 그것도 이제 처처불성 사사불공을 실천한다고 그렇게 좀 더 구체적인 노력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부처로 보이느냐를 먼저 짚고 가야 해요. 내 눈에 부처로 보이는가.
그러니까 처처불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처라는 것은 얼마나 다양하다는 거예요. 사사도 마찬가지예요. 불공 중에 얼마나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처란 말을 썼고 사사란 말을 쓴 거예요. 한 가지 불공, 한 가지 부처가 아니라 얼마나 처처에 많은 다양한 부처님이 있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방식의 불공이 있다. 그래서 사사불공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지 또?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라. 이 사람도 지 마음을 잘 몰라. 둘 다 무빙 타켓이야. 둘 다 움직여. 근데 이걸 맞춘다는 거. 얼마나 이게 안 맞겠어. 가면 이거, 가면. 이것이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요. 불공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내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전략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연구력이에요. 전략이라는 말은 두 가지예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할 만한 것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원불교로 말하면 유념이죠. 유념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해서 먼저 그 원리를 알고 체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역의 점차 정신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해보면 그 속에서 원리를 알게 돼. 바닷물 다 먹어봐야 꼭 짠지를 아는가? 먹어보면 알거든. 그 원리예요. 또 청년 5단 총미루입니다. 저기 분자는 분자는 화이부동이라 소위는 뭐지? 그러니까 분자는 화하되 같지 않고 소위는 같으려 하되 화하지 않는다라는 그 논어의 말이 기억나는데요. 화이분류가 이런 말이 있는 건지. 맞아요. 근데 진짜 화유분리는 열애예요. 뭐냐면 화하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화하되 이 체를 놓지 않고 내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 화에 나가는 거예요. 그 근기에 맞게. 근데 그게 그렇게 쉽나요? 그게 쉬워? 내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교당에서 댕기다가 이사를 조금 멀리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환경이 바뀌었죠? 그럼 환경에 흘러가 버려. 이해가 돼요? 근데 열애인은 환경을 초월하거든. 범부들은 환경의 영향에 지배를 받아. 업의 지혜를 받지, 무명의 지배, 욕심의 지배를 받지, 환경의 지배를 받아, 습관의 지배를 받아. 그래가지고 그것을 화이분류 말이 쉽지. 연락해봐. 그냥 흘러가 버리는데. 응? 교당에서 좀만 멀리 이사 가도 그냥 마음이 확 바뀌어. 화이분류는 열애예요, 열애. 열애가 하는 일이요. 또, 예. 네, 저 용인의 죽전교당에서 원서 영화로 우미 물리스 왔니? 네, 간단한 질문인데요. 네. 아까 방금 질문자에 답변해 주실 때 현실에 대한 수용과 안분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생활하다 보면은 그 가족 간의 관계나 아니면 회사의 생활이나 어떤 나의 처우라든지 아니면 관계라든지 내가 어떤 조건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사실상 그 상태에서는 편한데 우리가 어떤 발전이라든지 개선을 하려고 보면은 거기에서 갈등을 겪어나가야지 그렇죠. 문제를 해결할 수가 당연하죠. 네,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마음의 어떤 잣대라 그럴까 어떤 그런 걸 마음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쭙는 겁니다. 그거 한 시간 강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죠. 뭐냐면 아까 이제 안분을 하되 안분이 현실에 그냥 아까 진취적이지 않고 받아만 들이면 그건 안분도 그 안에 뭐가 빠지냐면 진리가 빠진 거예요. 인과의 진리가. 그렇게 안분하면 복을 감하는 거예요. 간급하는 거예요. 안분을 하되 그 안에서 철저한 또 발전 개선의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람 관계에서 얼마나 어렵잖아요. 자, 나와 이 사람의 만남은 모든 게 다르잖아요. 그럼 거기서 맞춰간다. 반드시 마찰과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아까 마찰과 갈등은 이런 거예요. 아까 이 삼각형의 밭과 같은 거예요. 설사 마찰과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내부에는 뭐가 있죠? 같은 게 있죠.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체와 용을 잘 활용하는 건데 얼마나 아까 다릅니까? 그래서 사사불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생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 이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교화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당신은 이생에 2년만 걸어놓자. 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에? 포기하진 않아. 너는 2년만 긁었다 내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사불공이라는 것은 아까 얼음으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두꺼운 얼음은 너무 오래 걸려 녹히는데 얇은 얼음은 금방 되고 사람 관계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더 멋이기는 자 상대를 바꾸는 것과 내가 바꾸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상대를 바꾸는 게 편해요? 내가 바꾸는 게 편해요? 그죠? 그것이 핵심이에요. 뭐냐면 환경을 바꾼다? 그 사람을 갈아치우거나 회사를 때려치우거나 그 사람을 두드려 패거나 이 방법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꿈으로써 그 사람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우리 공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질문 속에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진공에는 나라는 것이 없어요. 나라는 것이 없어. 그러면은 상대가 어떻게 느끼냐면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묘한 끌림이 있어요. 묘한 편안함이 있다고. 그러니까 진공이 되면 다른 사람이 속여 먹으려고 했다가도 그러니까 진공이라고 해서 그냥 다 속아 남는 건 진공이 아니에요. 진공이 되면 나도 저놈이 지금 속여 먹으려고 하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사람도 속여 먹으려고 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뭔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 어떤 따져가지고 갈등도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제가 지금 뭔 이야기를 하냐면 내 안에 진짜 진공자리가 되면 묘하게 또 되는 이치가 있어요. 그것을 뚫어보는 눈도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달리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안 바뀌는 거 있잖아요. 성격 바뀌든가요, 여러분? 황혼 이혼이 왜 안 아세요? 성격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뭐 물론 환경에 의해서도 하지만 일생 살아봤어. 참고 살았더니 죽어도 안 바뀌어. 찢어지자 이제. 그런 거거든요. 왜? 성격은 한 생에 바뀐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습관은 한 생에 바뀌는 것도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죽어라고 유념해야 가능해요. 근데 성격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까 사사불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업력이나 성격이나 성향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무나 어떤 일관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이 사람도 성공할 것이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똑같은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원리는 비슷할 수 있지만 너무너무 다 달라. 쌍둥이도 다르거든. 그러잖아요. 쌍둥이도 다른데 하나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다 적용시킨다는 것은 그것도 사실은 좀 무지죠. 무지. 원리를 갖다가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똑같은 사례로 똑같이 처사했을 때 되는 것도 아니다. 나도 달라졌고 시대도 달라졌고 그 사람 마음도 달라졌고 업력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 맞춰가는 노력 속에 하다 보면 아까 내가 철록 이야기도 했듯이 하다 보면 탁 조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조화가 일어나는 거 있어요. 네. 자, 100% 만족한 답은 안 됐을 거예요. 공부 계속 하시면 찾아질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불공하는 법에 좀 자세히 제가 설명할게요. 또 시간이 많이 돼서 한 사람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저까지만 하고. 네. 네, 저 아까 그 천처불공에서 첫 번째가 나를 먼저 사랑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먼저 부처님을 깨달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그 방법을 연마를 해야 되는지 하고
아니면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주 인연으로 있는데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 공방을 데리고 나오세요, 일단. 그러거든요. 이제 약자는 뭐가 필요하냐면 타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타력은 스승의 타력이고 법의 타력이고, 그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는데 술 먹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환경을 바꿔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죠? 근데 술 깨고 나면 해결 안 됐잖아요. 놀러 갔다 오면 또 해결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법으로서 이것을 풀어나간다면 근원적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 내가 설명하는 것이 정말 청산천하의 유아 독전이 나다는 거예요. 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그 안에 일종의 우리 의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의식은 이렇게, 이게 표층 의식이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표층 의식에 부정적인 게 꽉 차 있어요. 특히 탐진치가요. 그리고 아까 그 안 좋은 기억이 꽉 차 있어요. 요걸 이제 뚫고 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이제 개정의 올바른 자성의 맑은 기운이 있는데, 이 탐진치에 이걸 뚫어야 하는데, 이 뚫는 방법이 이제 우리 교법인 거예요. 연부를 통해서 뚫고, 선을 통해서 뚫고, 기도를 통해서 뚫고, 경전 공부를 통해 뚫고, 유념을 통해 뚫고, 이걸 뚫으려는데 이제 이 뚫으면서 온갖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온갖 반응들이.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안 되고. 그래서 그 근원적인 아까 환경을 그 눈높이에, 사사불공이니까 눈높이에 맞게 하되, 아까 기도 와봤나? 낮에 온 사람은 알 거예요. 우리 나인명이 그 아들이 왔어요. 내 방에 막 따라와요. 그 새끼가. 그 애지간히 눈길도 안 주는 애요, 가가. 내 방에 따라와요. 왜 그러겠어요? 사사불공을 했거든, 내가. 딱 미리 준비를 했어, 미리 준비. 불공을 하려면 미리 준비. 아까 그 일심을 양성하는 것도, 이게 준비하는 것도 무시선이거든요? 준비하는 것도. 내가 딱 초콜릿하고 몇 가지 애들 과자 있어요. 애들만 먹는 과자 있어요. 어른들은 맛없어요, 그거. 딱 주니까 내 방에 쫄쫄쫄 따라오죠. 그럼 나중에 야가 커서 교무님이란 존재, 교당이란 존재는 항상 느낌이 어때? 잠재의식에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교화가 되는 거지.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